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임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펼쳐진 삶은 코로나19라는 어두운 시대, 또 정말 고난의 시대이지만 이 시기를 허락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예비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라 이 고난을 인내하고 견디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눈물의 호소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일터와 사업장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심령들이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터, 어려운 사업장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정말 주님이 이 코로나가 극복되어 이 고난을 이기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케 되는 이 아침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또 성령 충만함도 부어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모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당시에 제자들과 무리들은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말씀하시는데요. 또한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왔다 말씀하시죠. 현재 제자들과 무리들은 여리고 곧 예루살렘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고요. 삭개오의 집에서는 세리 삭개오의 집에서는 구원이 임했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착각, 이 오해를 아시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 한 비유를 들려주시는 건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10문화 비유입니다. 10문화 비유. 비유의 한 귀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왕위를 먼 나라에서 받아오기 위해서 긴 시간 집을 비우는데요. 사실 이 비유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로마에는 분봉왕 제도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헤롯 가문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죠. 이 분봉왕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로마에 가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는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헤롯 대제의 아들 이 아켈라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아켈라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아버지의 계승자로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분봉왕이 되기를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사절단을 보내요. 그래서 아켈라오 왕이 되는 일을 저지하려고 했던 거죠. 실제로 아우구스투스 이 로마 황제가 아켈라오의 권한을 심하게 제한합니다. 이 사절단을 통해서요. 이에 분노한 아켈라오가 반대했던 유대인 3,000명을 학살해 버립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이 사건 이후이고요.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이거를 너무나도 이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배경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 또 완성이라는 이 종말론적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비유에 등장하는 귀인은 자신을 가리키고 있음을 들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귀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시는 과정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의 왕이 되시죠. 온 우주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의인과 악인들을 나누시고 심판하십니다. 현재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또 완성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이 있고 난 후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또 그 나라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재림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바로 이 내용을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바라는 때 이 사이에서 갈등을 겪곤 하는데요. 분명 내가 원하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때에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것,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2월 말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질병이 올해 3월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도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자들인데요. 다시 말하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자로서 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000년이 넘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났더라도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굳건히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우주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비록 세상이 어지럽고 악이 만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인내하시면서 만물이 회복되는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이 어두운 시대 종말의 때를 버티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유에서 주인은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주고 떠납니다. 한 문화는 그리스 은전인데요. 달란트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입니다. 한 달란트의 60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100일치 임금의 가치, 100데나리온, 즉 오늘날로 환산하면 1인의 이제 노동자 임금을 한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대략 한 1000만 원. 그러니까 아주 적은 돈도 아니죠.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큰 가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적은 돈도 아닙니다. 마태의 달란트 비유는 천국 복음에 엄청난 가치의 강조를 두고 있어요. 이와는 다르게 누가는 종이 받은 돈의 가치보다는 종이 주인에게 얼만큼 신실한지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인은 10명의 종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한 문화씩 가지고 장사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길을 떠납니다. 주인이 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은화를 나눠준 종들이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종들을 부릅니다.
첫째 종이 와서 말하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둘째 종이 와서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은 이 두 종을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5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10고을, 5고을. 사실 한 문화가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을 잘 맡아서 장사한 결과로 10문화, 5문화를 남겼다는 그런 결과로 5고을, 10고을의 권세를 준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상이죠. 엄청난 상. 1,000만 원을 잘 관리해서 1억을 수익을 벌였다. 그랬더니 서울시 전체를 맡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적은 일,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길 것이다. 그런데 반면에 한 종이 주인에게 나아옵니다. 그는 한 문화로 장사하라는 주인의 명령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한 문화를 수건에 그냥 싸두었죠. 사실 그는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오기를 반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명령에도 복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는 주인에 대해 악평을 합니다.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지금 이 종은 실제로 주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고 사람들을 심히 착취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판단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왕됨을 원치 않았고 당신의 명령도 듣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에게서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선언하고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원수들을 끌어내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 당대 유대인들은 얼마나 섬뜩했겠습니까? 실제로 헤롯 아켈라오에 의해 처형된 이 3,000명의 유대인 학살 사건, 이게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종말과 또 심판을 상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그게 아니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또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신실하게 변함없이 충성하느냐,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신실하게 충성하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세상의 가치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 또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일, 대단한 일, 그런 걸 한 사람을 그런 걸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많은 공헌을 했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얼만큼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충성했느냐,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맡기시죠. 큰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회의 작은 봉사입니까? 혹은 한 영혼을 돌아보는 사역입니까? 세상의 약자를 돕는 일입니까? 그 작은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왕노릇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님의 왕됨을 부인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주님,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이 부분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혹은 주님, 이것까지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은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이 있진 않으신지요? 우리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우리 삶에 양립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심판받는 종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라고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인지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 오시옵소서. 그때까지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특별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 한 영혼을 돌아보는 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 그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께서 더 큰 일, 정말 놀라운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